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가게 되면 그곳에만 느낄 수 있는 심장의 펄떡거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생생함을 맛본다 그 말이죠. 그 땅에서는 주께서 꿈에도 사람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도 하는 생생한 체험. 그러니까 선교를 저희들이 간다고 갔지만 선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날에는 낮에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밤에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세례를 받고 나자 곧바로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어요. 밤에도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성찬을 함께 기념했다는 감격입니다. 참 특별한 하루였었습니다. 낯선 선교지에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 고향이 서로 다른 그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저 천상의 예배가 어쩌면 이런 기쁨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주시도 않고 성찬을 먹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들어주셨는데 무슬림 백그라운드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가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수 맞자, 예수와 그것을 인정한 고백이었단 말이죠. 쉽지 않은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뜨거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 너 참 좋다. 사랑하는 백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기뻐하세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긍휼로 불타는 것 같구나. 배반하고 말씀을 어기는 백성들을 볼 때 그분은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시면서 죄악으로 관계가 떨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분노찬 음성을 터뜨리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좀 낯선 구약의 본문입니다. 내용도 낯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알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아주 책망조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망이 흐르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관망하고 냅두시는 팔짱 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과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찾아오심, 책망하시고 감정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간섭하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내게 쓸모있는 신, 내게 돈이 도움이 되는 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세상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언약의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죠. 그 배신의 결과가 뭐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70년 동안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더라. 그러다가 이 바벨론은 역사의 바톤 속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는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이 참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을, 돌아갈 힘이 없는 그들을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1차, 2차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까지 하죠. 오늘 이 1절의 본문은 역사적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었다. 년, 월, 일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의 1대 왕을 이어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렇게 연도와 날짜가 구체적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2025년 11월 16일에 다른 곳이 아닌 샌앤토니오 NC 온누리교회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스가랴 7장 말씀을 듣는 것이 역사적 팩트요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BC 518년 그 시기에 약 70년 동안 포로로 되었던 그 일이 돌아오겠다는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시점이고 성전 재건 작업이 절반쯤 이루어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베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질문이었습니다. 3절,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오리이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5월 달에 금식하는 거 계속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5월과 7월에 한 달씩 금식했단 말이에요. 1, 2년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무려 70년을 금식했어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렇게 안 먹고 안 마시고 금식할 수 있었을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은 금식했을까요? 왜죠? 이 5월의 금식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왕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든 사람들의 집이 회파되었을 것을 슬퍼한 애도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자 6.25 하면서 보리밥 체험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깡그리 무너져버리고 불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이 불탈 수 있지? 그야말로 그들은 멘붕이었습니다. 멘탈이 쇼킹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충격으로 비통함을 기억하고 이미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은 시작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월의 금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7월의 금식은 왜 했을까요? 이 7월의 금식은 바벨론 나라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유다에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달랴였습니다. 이 그달랴를 세워뒀는데 2개월 만에 그 사람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도자 없는 지도자의 공백 때문에 비통함과 회파된 것이 가득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7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몇 살이냐고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70년 짧은 세월일까요? 아니에요. 한평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태어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야. 금식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야 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해가 거듭될수록 그 의미는 희석되고 퇴색될 수밖에 없었겠죠. 눈물은 말라가는데 금식이라는 금식 절기만, 의식만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이 마당에 굳이 금식 계속해야 될까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어프로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그만하거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계속해라 금식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엇박자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것보다 도리어 질문으로 대받아치십니다. 그것도 베델 사람만에 한정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불러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사 한번 하죠.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마디 할까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질문의 형식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에 5째 딸과 7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 때문에 했다고? 아니다, 내가 너희들 동기를 살펴보니까 아니더라 하면서 본질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두 번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나를 위하여가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살려낸 성경 가운데 한국어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진심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이라고 했던 것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과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을 취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금식하긴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거니?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70년 내내 내가 줄곧 지켜보았는데 애통은 하고 금식의 형식은 있는데 진심이 사라졌다,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단식은 이사야서 속에도 드러나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무슨 말이죠?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아니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제를 바꾸시죠. 먹지 않는 금식 얘기를 하시다가 먹고 마시는 얘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똑같았다는 거죠. 먹지 않을 때도 너를 위해서, 먹을 때도 너를 위해서, 똑같이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 여러분, 금식의 열매는 금식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다, 아니더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소중히 보시면서 정신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신약에까지 이어지네요. 어디로 갈까요? 바울 사도의 선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맥락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살라 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이나 예배의 시간에만 뿐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만나고 운동하고 짜투리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과연 존귀를 받으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의 삶을 여전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리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늘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금식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쪽으로 방향을 좀 옮겨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좋으면 오늘 예배 좋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오늘 예배 되게 좋았어. 그런데 감동이 없고 지겨우면 오늘 예배 별로였어. 그렇지만 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이 예배를 보셨을까 보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태가 포커싱할 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볼 수,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예배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 너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 여러분 예배는 성도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그 봉사, 그 구제 나를 위한 거니 아니면 네 뿌듯함을 위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무슨 일 앞에서든 항상 멈추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사역이, 이 찬양이,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건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예배드리고 살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예배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마지막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꽝이야, 헛일이야, 뱅크럽시야. 모래 위에 지은 제압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전문 잡은 익숙하고 능숙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늘 하던 대로 익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새롭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가면 깍지 손을 끼고 꼭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텐데 예배당에 오다 보면 어떨 때는 뭐가 안 된 게 먼저 들고 이것 준비하세요, 저것 준비하세요, 목사님들 이것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깍지손 끼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어떨 때는 예배라고 하는 사역에 휩쓸려가는 저를 발견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늘 첫마음으로, 첫사랑으로 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키스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변질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건의 행위보다, 행동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청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요, 내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느냐? 내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언제냐? 지금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말에 귀 기울인 적 있느냐? 내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언제냐? 지금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외면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그 말씀을 반복하시네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잡아 돌려서 말 좀 하자 할 때 탁 강하게 뿌리치는 모습입니다. 거친 태도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습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못 듣겠다는 겁니다. 내게 걸리고 불편한 메시지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듣지 않은 결과가 뭐죠? 그것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귀를 틀어막았는데 딱딱해지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성도에게 참 위험한 무서운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듣는 것이 달아야만 합니다. 좋아야만 합니다. 말씀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자가 가장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삽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은 통증과 아픔과 큰 병 가운데서도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아픈 몸 그대로를 통째로 드리며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연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살아야 마음이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학을 전공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우연히 저희 교회를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예배학을 전공했다 하니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여쭈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민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 말씀을 요약해 보죠. 사람마다 교회마다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다. 선호하는 찬양, 조명장치, 시스템이 다 다양하더라. 뭐라고 딱히 규정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두 가지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예배 드릴 때의 겸손이다. 설교자든 청중이든 기도자든 성가대든 순서 맡은 자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핵심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는 경청이 있는 예배다. 메시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할 때도 함께 찬양할 때도 아니면 찬양 가사의 노트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마음의 귀가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에게 말씀은 언제나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겸손하게 포커싱할 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제 마음밭에 쏙쏙쏙 심겨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제에서 확신한 포인트 하나를 좀 나누면, 극단적인 위기의 상태가 오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겠구나 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번 선교지를 가서
새벽까지, 늦게까지, 낮에도 막 부지런 땐 다녔습니다. 그 후덥지간 어느 날 전도를 나갔다가 선교사님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겠대요. 그래서 요만큼 되는 원스코프를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걸 물고 입에서 달게 먹고 있는데 그 가게 창문 너머에 길바닥에 물과 휴지를 파는 그 무슬림의 한 남자분이, 새까만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쑥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맛있어서 빨고 있으니까 말씀이 날아왔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약간 심각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현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또 목사가 이렇게 착한 척, 뭐 굳이 하는 척, 선교 왔으니까 조금 더 하는 척, 이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에 나오는데 또 말씀이 날아오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선교사님께 말씀드려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또 먹는 줄 알고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서 나오는 시간이 1분 30초였어요. 사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드려야 될 그 아저씨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니까 무슬림인으로서 메카를 향해 알라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구석에 세면대에서 손가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갖다 드렸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까 못 먹는데요. 그러면서 종이 박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걸 알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은데 내가 그때 딱 순종했더라면 1분 3초 전에 하나님이 저 목마른 영혼에게 아이스크림 하루 내버려봐야 3불인데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순종했으면 그 아이스크림을 목에 축이게 해줬을 텐데, 나의 머뭇거림과 불순종 때문에 저 영혼이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다는 게 너무 죄송했고 즉시 순종하지 못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 타이밍에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졌는데 못한 게 너무 죄송했고, 두 번째는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저분은 참되신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도 알라신에게 저렇게 절하고 있는데, 저들이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영생도 아는데, 그리고 저들이 부인하는 성령,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왜 나는 자주 저 무슬림 성도들만큼 그렇게 자주 기도할 수 없을까?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무슬림들이 그냥 기도해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공항에서도 기도하고요. 하여튼 엄청나요. 근데 저는 제 속에 참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믿고 성령이 살아계신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저 무슬림 성도들보다 짧고 자주 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완전히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거의 미친놈입니다, 요새. 갔다 오고 나서는 운전할 때 어떤 상황이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제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무조건 엎어져서 살려고 합니다. 저를 드러내는 의미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이방 종교 신들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며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기도하면 산다며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어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지가 잘못해놓고 고하면 애지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맹세기 목사인데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 그것이 참 저에게 제가 앞으로 달라지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청각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된 듣기 아닙니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해 오셨잖아요. 예선자 미가를 통해서 이리 말씀하시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겸손,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가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뿐 아니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한 번만 스가랴 7장 9절 10절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가 삶을 살 때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뻐하지 않으세요. 남을 해롭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죽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공의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 내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뭘 원하는지 좀 알아야, 나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세상 소리에 예민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데 무뎌져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잡음을 좀 능동적으로 차단하십시다. 내가 들을 것만 선택하는 능력,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손에서 말씀 적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이 내 입술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귓전에 들리도록 계속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포커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이 시대를 잘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엔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이 어떤 진노를 받았는지를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꾸 이렇게 잊어먹는, 깜빡깜빡하는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말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포로기가 끝나가는데 말이죠. 굳이 이 시간에 말이죠. 그 과거를 회상시키는 하나님의 뜻, 인텐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를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지 않은 것처럼 나도 듣지 않겠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처럼 복수하고 갚아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서 복 달라 하면 나는 복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선교지를 가서 누구를 정말 꼭 도와줘야 됐는데, 도와줘야만 그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목숨이 걸렸는데도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 형제가 아직 믿음이 베이비다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관심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이것을 인내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데 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절절해져요. 간밤에 걔가 자살하지 않았나? 우리 모두가 밤에 참여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데 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신앙. 여러분,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흩었다, 흩어버렸다, scattered 하셨다. 여러분, 이런 묵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열방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들이 안 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안일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서 회오리 바람이 쳐들어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돼. 흩어져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1차적으로는 저에게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는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바람을 따라 복음 전하는 것을 냅둬버리고 복음 전하는 데는 허탕치고 다른 데 관심이 집중되어서 이벤트성으로 치우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회오리 바람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도 세상에 치우쳐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전도의 소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면 우리 입에 거미줄이 쳐서 단 한 번도 1년 내에 전도 한 명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회오리 바람은 쳤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앞으로 회오리 바람이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정신없이 막 바쁜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빌리정이라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자기가 직접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미주 전역에 있는 큰 그로서리 마켓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전도지를 계속 꼽는 아시아도 가고 유럽 땅도 가고 다 가는 그런 분을 뵙게 됐어요. 우리 박봉녀 성도님이 초청해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어리벙벙해야 정신이 없는데 손님이 오니까 연락을 드려서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191 웨스트 그게 코스트코로 오래요. 그래서 사는데 여기 20몇 년 살았는데 191 웨스트에 코스트코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2511 5611, 5611 UTSA 블러보다 하고 저기 스토너 올라가는데 거기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혹시 아닌가요? 맞대요. 그래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전도지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운전자 손잡이에 딱 끼우면 이게 딱 끼워지더라고요. 근데 전기차는 안 되대요. 요 꽂는데 가서 만나니까 와, 반갑다 하면서 요만큼 주시더라고요. 한번 꽂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순종해서 팍팍팍팍팍팍 꽂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시겠대요. 그래서 5651 UTSA 불러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더니만 이번에는 제 실력을 검증하시는데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서 한 4-5배를 주시면서 다 마치면 호텔에서 만나세요. 야, 기분 좋더라고. 이걸 접어가지고 팍팍팍팍팍팍팍 꽂는데 마지막 다 하고 돌아왔는데 참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쌩쌩해 보이고 상당히 인물이 괜찮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쪽에서도 잠 많이 못 잤습니다. 수십 시간 타고 이리 왔는데 쌩쌩합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게 막 전도하고 막 팍팍팍팍 다니니까 여러분 피곤이 뭐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너무 피곤한 분이 계시면 오늘 나가실 때 터도이 전도지하고 전도지 받으셔가지고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너무 아끼지 말고 한번 하시죠. 잘 안 들립니다. 진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면 영이 살아나요. 금요일 저녁에 막 했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토요일 전도 나가실 거냐고 그래서 둘이서 또 전도 나가요. 토요일 얘기해가지고 이 전도지 꽂아가지고 이 스페니스도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전도지는 얼마나 주시겠대요. 그 토요일 또 둘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지금 아리까리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참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1차적으로는 지역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 보면 이 땅은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손을 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난해하지도 않아요. 수학도 아니에요. 매트도 아니에요. 심플해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못 살죠?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리 왜 그렇게 못 살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9절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이를 위하여라는 원문의 뜻은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단지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죠. 죽고 나서 구원받는 얘기만 아니겠죠. 오히려 살아있는 내 삶의 지금 현재형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비록 우리 스스로는 주를 위해 살아갈 능력이 없겠지만요, 내 자아를 주님 손에 맡기고 굴복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생 싸움이에요.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제영찬송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강단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은 하고 그리 사는 남자 같아요. 지금 해야 될 말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말을 지금 하는 참 무식의 극치예요. 무지의 절정인 것 같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주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breath, 이 호흡,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순간순간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 때문에 멍든 가슴은 아닌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를 잘 살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부끄럽지 않도록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소서. 귀를 열어주십시오. 단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되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한 소리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